성탄절을 지으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추수감사주일 끝난 이후로 이렇게 본당에도 우리 또 소예배실에도 밖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 아름답게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참 제 마음에도 너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시면서 성탄을 축하해온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번 대강절은 조금 신구약 아우누르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조금 무겁게 갈 수도 있는데 무겁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처음으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 개인적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침이 병원에서 제조한 마지막 약을 먹은 사건이 오늘로 이제 다 낫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거의 이제 낫고 해서 오늘 제 자신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잘 오셨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약을 먹고 이제 맹한 이 멍청진에서 해방돼서 연말 연초 잘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도 감사드리고 진짜 열심히 또 건강 잘 돌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우뚝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의 모습을 드러낸 아주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를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여는 성탄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빌립과 대화 속에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느냐.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가시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두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수님의 별칭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밝혀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넘어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계시 사건을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죠. 어떤 사람은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이 죄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처한 현실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창조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마태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에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면 저는 전자를 더 강조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정말 굉장한 말씀을 하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가장 지성인인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 원리가 뭐냐? 로고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로고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 이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텐트를 치다. 거하신다는 건 텐트를 치다.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뒤에 그 후자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의 사건하고 다 연결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이제 진영을 형성하고 행진할 때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인데 그 중앙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인데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거처를 정하셨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이 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이제 가능하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와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성탄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로 바꿔줍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이 땅에 육신적인 그런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삼으시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시도록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성경이 주는 우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때부터 반전이 가능하고 역전이 가능하고 소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거처를 삼고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셨다가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가실 때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의 꿈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을 지나 신약을 열면서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닫은 마지막 덮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을 지나 신약을 여는 이 첫 책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한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들도 주님 모시고 사는 일이 돼야 너희 삶이 평생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여러분 진짜 특이한 목사님 한번 봤어요. 여러분 비빔밥을 먹는데 내가 이게 몇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특이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비빔밥은 어떻게 먹어야 맛이 최고로 맛있어요? 비벼야지. 거기다가 또 뭘 넣어요? 참기름 넣고 비벼야지. 그래야 맛있는데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진짜 특이한 목사님을 봤는데 그분은 어떻게 먹냐? 젓가락 딱 들더니 홍당무는 홍당무대로 콩나물은 그렇게 하나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맛있대. 맛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좀 이상하지 내가 볼 때. 비빔밥이 이름 자체가 비벼야 먹는데 지금 내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가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려고 왔는데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따로 국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따로따로 그냥 그 비빔밥을 따로 먹듯이. 오늘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삼고 오셨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다. 이 정도쯤에서 아멘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탄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세웠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있고 큰일 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주님이 12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저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큰일 난다고 교회 떠나서 그런 사람보다는 그저 늘 같이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함께 목사님과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예수님도 12제자를 그렇게 세웠다.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게 모든 성경을 닫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뭐 이렇게 많이 이게 막 썼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게 썼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덮는 성경의 마지막을 덮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내용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마치 진짜 베이토벤의 합창으로 끝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으로 성경의 내용이 장엄한 그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뭐죠?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사는 그 마지막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상기하면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행복해하는 날입니다.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사는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걸 결정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로 끝내면 이게 의미가 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내 인생들을 정리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아침 안개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런 얘기를 호세아나 야고보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렇게 살아도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월의 덧없음을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낳고 죽음이 시위를 떠난 화살의 짧은 순간과 같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는 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뵙게 되지 않는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번영할 때에도 그 모두가 다 허사다. 이렇게 지금 시편이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39편은 질병과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짧음, 허무함을 말씀하는 것인데 시편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로 쫙 이렇게 덧입혀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니까 병들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국가의 영웅이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다윗의 별로 이렇게 가운데 딱 있을 정도로 다윗 없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되니까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막강한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 이제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추워. 이불을 많이 덮었는데 추워. 이렇게 추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보면 신하들이 이러다 다윗 왕이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이렇게 같이 잠에 자도록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젊은 여자의 그 온기를 느끼게 해서 잠을 잘 수 있게. 한 인간이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사자의 그 영상이 지금도 내 머리에 선명한데요. 사자가 맨 마지막에는 그 숫사자가 그 깃털은 쫙 있는데 마지막에 쫙 말라서 죽습니다. 그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촬영한 거 보니까 입이 이렇게 버리는데 이가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예요?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줌 없이 깃은 이르는데 온몸 빼싹 말라가지고 마지막엔 거기서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저기 해설자가 동물의 세계는 누가 이렇게 동물이 하나가 죽어야 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한다 그러면서 덧없이 가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짠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저런 것인가. 막강한 다윗 왕도 마지막에 그렇게 초라하고 불행해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인생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다 잠깐 찰나 그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특별히 시편 39편 6절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 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도 여러분 많이 그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장차 그거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건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 제가 정말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껏 모아놨는데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그거 누가 가져갈 줄도 모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39편 7편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므로 그래 인생을 다 보면서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놀라운 이 계시의 통찰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보시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앞에 그러므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가. 그게 앞에는 그러므로가. 근데 세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데 저는 이게 개역 성경이 이걸 그러므로를 뺐는데 이걸 좀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진짜 살다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성기조차도 내가 잘 나가던 그런 시기도 이게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그렇게 내가 많이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재산을 늘리는 일도 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되었네요. 그러므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내 몸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죠. 늙어 힘이 빠지고 죽을 때가 가까우니 자식들은 여러분 그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이 마지막까지 그 왕자들의 왕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끼리 왕위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아도나이가 먼저 이제 잡거든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나중에 왕이 됐어요.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자기 형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뭐 서로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은 또 누가 왕이 돼야 내가 한 자리 또 내 몸 왕이 되는 사람 내가 줄을 잘 서야 내가 인생을 또 필수인데 그러면서 막 온갖 이런 걸 다윗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뭐요? 그러면 무엇이 뒤에 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성탄절날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그러므로 절망이다. 아유 다 끝났네. 인생 다 이게 다 허무하네. 그래서 그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인생 다 쥐어본 사람, 권력 다 쥐어본 사람,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 세상 지혜를 다 갖고 있는 솔로몬이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 세상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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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 왜?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진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자식까지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아유 죽기 싫어요. 나 버틸 뭐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러므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마 남지 않은 이상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쾌락이나 쫓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인생을 통찰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쌓아놓은 것들, 재산, 경력, 명예, 건강 다 귀한 것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없어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띵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폐렴이 걸렸고 그 폐농으로 지금 폐가 다 고름으로 쌓여있는데 그거 잘 몰랐습니다. 잘못하면은 폐혈증으로 가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번에 잘못하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얘기 듣고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박태성 씨,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박태성 씨, 65살 노인입니다. 지나가다가 폐렴 예방주사 있으면 그거 보고 맞으셔야 되고 독감 예방주사 있으면 그거 가서 잘 맞으셔야 될 나이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인생을 내가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이게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이 나띵으로 끝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박스를 좀 이제 버리지 말고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이제 내 방에 있는 것들을 매주마다 한 박스씩 옛날 책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싸서 지금 버리기 시작했어요. 옛날 원고들 다 버리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내 마지막 생애 70 주신 그 기간 동안 은혜롭게 잘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년에 뭐 좀 이렇게 하나님 잘해주면 좋겠다. 살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어쨌든 뭐 그지만 내 인생 마지막을 잘 마감하고 그러니까 소원이 단순해지니까요. 이제 버리게 될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잘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이런 생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쌓아나왔던 것, 찬란했던 것, 그게 한순간에 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꽃 같은 게 우리 인생, 성경이 계속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 내가 쌓아나왔던 것들이 내 손에 다 뻗어나가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한 뼘처럼 느껴질 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때야말로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시기가 된다. 그때가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깊이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참된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어렸을 때 깨달으면 그 인생은 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덧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 덧없는 인생, 그냥 화살처럼 날아간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왜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그 허무한 인생,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 쫓아다니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허물을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생을 더 보람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던, 내가 나이가 많던 덧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그토록 귀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소망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한 뼘밖에 안 되고 하찮고 가치 없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허무한 시간, 그 짧은 시간 반드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만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십자가로 얻은 구원, 이것만이 시간이 지나도 빛바라지 않는 존귀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육신적인 몸으로 태어나 갖고 있는 그 신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 순간, 그것만이 죽음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으로 인도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허무함과 무상함과 헛됨과 가치 없는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만 진짜 허접한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분을 내가 믿고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내 삶의 지평이 달라졌습니다. 가치 순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그 영화 보니까 곡성에서 뭐가 중요한디? 야, 그걸 깨닫는 순간이더라고. 내가 너무나 허접한 것들을 지금도 많이 쥐고서 이거 못 놀래니까 아주 체력이 다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한디? 이제는 내 초점이 분명해지고 주님을 통해서, 그 소망이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영생으로 인도되는지를 차츰차츰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꾸 더 많은 것을 축적하면 안 되고 띄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성탄의 계절, 쉬 사라지고 마는 한 뼘 안 되는 내 인생을 영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모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풍성하고 복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인생이 다시금 뒤집어지는, 땅을 기경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이 땅에 오셨듯이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금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 길이 뭘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귀한 말씀 들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들로 다 되어 있고 또 영원한 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이 절대로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디 이 성탄에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더 존귀한 삶이 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모시는 소망의 존재임을 잊지 말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내가 영원토록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가셨던 길, 주님이 가졌던 생각, 내 길, 내 마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감전의 모든 주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